다니엘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두 사람을 보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천사 한 명이 강물 위쪽에 있는 또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보았던 마지막 환란의 기간이 언제 끝이 날 건가? 이 질문이고요. 또 한 질문은 다니엘이 천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즉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말이죠.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통해서 마지막 환란의 기간과 또 환란의 결과와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시는, 허락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환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다 계시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니엘아 공개하지 마라 그럽니다. 공개하지 말고 봉함하라. 그럼 봉함이 뭔지 아시죠? 봉함은요, 편지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풀을 붙여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열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왕의 도장을 딱 찍으면 왕 외에는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말씀이니까 닫아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알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때와 이 마지막 때의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닫아두어라,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봉함하는 것은 아니죠. 언제 개봉을 하느냐? 개봉 박두가 언제냐?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으니까 봉함을 하는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개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성경을 기록을 했던 사도 요한에게 또 그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맨 끄트머리 장, 요한계시록 22장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개봉하라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죠. 때가 가까우니라. 즉 주의 재림의 때, 역사의 종결이 가깝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이 엄청 가까이 다가온 시점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천사입니다.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는 1년을 말합니다. 두때 2년을 말하고요, 반때 반년을 말합니다. 즉 합치면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이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환란의 기간을 7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리켜서 지금은 설이라고 그럽니다. 설. 이론이 아니라 설. 왜냐하면 다 성경이 이것저것 다 성경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이건 맨 마지막 기간에 있을 3년 반을 말합니다. 맨 뒤에 있을 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세상이 끝나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성경을 읽다가 보시면은 3년 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60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42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3년 반을 일자로 계산을 하면은 1260일이 되고요. 달로 계산을 하면은 42달이 됩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에서 맨 마지막에 일어날 환란과 그 날수와 달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3년 반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질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사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비루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눈에 불을 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가득하게 또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성도, 즉 교회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인데요. 북한에서 보면은 성도는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발을 못 붙이죠. 그래도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가면요, 교회가 지하교회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슬람권에 가면은 도무지 교회가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즉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북한 정권이 교회를 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세상 정부가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반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탄의 법대로 통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는 겁니다. 그 많은 법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합법화가 되면은 국가의 법을 가지고 교회를 공식적으로 박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은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대충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했는데 전도 축제도 하면 안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그런 겁니다. 또 동성애와 동성혼 교회에서 그거 막으면 안 됩니다. 목사 입에서 그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면은 저는 또 잡혀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막 그렇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는 그와 같은 환란을 피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언제든지 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는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씻어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그 날이 다가올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때가 가까운데 하나님은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성도는 신앙생활을 해도 다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빨리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무뎌져 있으면 안 돼요.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가정 생활해야 되는데,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몰두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되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때가 가깝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1절 말씀을 보면 약간 다른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제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일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곳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우상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국가 수반이 관절을 하면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징조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3년 반 1260일인데 이 말씀에 보면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죠. 자, 대환란의 3년, 마지막 그 3년 반이 1260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129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에서 플러스 30일을 한 것이죠. 한 달을 더한 숫자가 나옵니다. 보통 마지막 그 환란을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3년 반 뒤에 30일을 더했습니다. 네, 이 30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성경에서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은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은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그곳에 세우면서 성전을 더럽혔죠.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이 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그때부터 이제 대환란 후반기 3년 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따르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터가 있는 곳에는 이슬람의 그 모슬렘이 있죠. 그 황금 돔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제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 준비를 다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갈 기명들도 전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죠. 예루살렘 그 부근에 가면요, 촛대, 엄청나게 큰 촛대입니다.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촛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유리 방호벽으로 다 쌓아두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 시점이 왔구나, 마지막 그 3년 반의 대환란의 시점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과 국제정세, 이스라엘 국제정세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30일, 이 대환란의 기간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향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환난의 기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거구나, 그래서
깨어나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영혼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 여전히 더 악을 향해서 더 악하게 되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대환란의 메시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은 그걸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더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자포자기하고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더 악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22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바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더러운 자는 내버려 둬라, 계속. 의로운 자도 계속해서 의로워지도록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3년 반 그 어간 되면은 이 지구상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가 되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나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전에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던 성도들이 대환란을 거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삶을 생각을 한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하, 우리 믿음의 그 주께서 데려가신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늦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돌아올 그 시간이 아마 이 30일이지 않을까. 그 3년 반의 환란을 당하면서 마지막 그 30일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숫자가 등장을 하죠. 12절 말씀에 이제 3년 반 이후에 30일이 있고 그 뒤에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3년 반은 1260일입니다. 1260일이 지나고 그 뒤에 30일이 조금 전에 있었죠. 30일이 합치면 1290일이죠. 그 1290일에 마지막 45일을 더한 것이 1335일입니다. 이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그 대환란 속에서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서 이 악한 정권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그러한 보상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완전히 끝이 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땅 속에 내려가도 내가 끌어올릴 것이고 바다 속에 들어가도 내가 건져 올릴 것이고 우주 가운데 나가도 끝이 당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 속에 이미 지하 도시를 많이 건설을 했고요. 핵포탄이 터지거나 하면 얼른 땅 속에 들어가서 몇 년간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준비를 다 해놓고요. 해저 도시 또 우주에 나가서 화성에 또 뭐 이런 그 건물을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하고 뭐 이런 일도 아마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고 했죠.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이건 그냥 가라는 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네 인생의 길을 가라. 즉 내 자리에서 너의 본분을 다하라 그 말씀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채워준 이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현장에서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 혹시 종말론자들이 일어나서 자 이제 몇 날 뒤에, 몇 개월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버리고 재산 다 팔아버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할 때 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맷돌 갈고 있었습니다. 맷돌 갈고 있었고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할 때 무슨 이들은 일을 하고 있었죠. 삶의 현장,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엉뚱한 다른 데 갈 것이 아니라 그게 있으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확실하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데리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데리고 가는 사람의 모형은 구약 성경에서 에녹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에녹이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는 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급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또 다른 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다서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죠.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 위에 오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라. 즉 그때 이미 에녹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아기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무두셀라,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가 죽을 때에 오리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죠. 왜 그러냐면은 그가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임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해주셨겠죠.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이 계시가 오리라 이렇게. 그래서 아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이 에녹은 아이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어놓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기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 아기가 죽을 때에 그 심판이 올 겁니다. 그렇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산을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가 노아의 600세가 되던 해이고, 그때 이 땅 위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물로서 이 온 세상을 심판을 하셨죠.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에녹이 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이후에 이 땅 위에는 3년 반 정도의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염두에 두고, 하나님 이분 살려주십시오, 이분 구원해 주십시오, 이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이 표현은요, 순식간에 갑자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간들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기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옳은 대로 인도를 했습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하, 목사님 말씀하신 그날이 이거였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는 그런 성도가 안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여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